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화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의 무례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전서 13장 제가 설교를 지금 연속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나오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그 식사 초대를 한 바리새인의 무례함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아주 차별대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이 여인이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 되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기 유대인들이 죄인이란 일반적으로 창녀를 가리키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아주 우습게 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 저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 봐서 선지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혼자서 중얼거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에게 대한 어떤 교훈이 나오죠. 근데 이제 배경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면은 유대인은 그 손님을 초청했을 때 반드시 그 유대인들 그 옛날에 우리 영어로 샌들을 신고 양말도 안 신고 돌아다니니까 뒤는 또 포장이 안 돼서 발이 아주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발을 씻는 물을 반드시 준비해서 드리고 또 그 손님의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머리에 감람류를 부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잘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아주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본 것을 차별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청녀 죄인은 예수님 앞을 나오지도 못 뒤로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눈물과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발에 입맞춤을 하고 볼에 입맞춤을 하기 자기 죄인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상대방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그것도 보통 감람류가 아니고 아주 비싼 향유를 발에다가 갖다 부어버렸어요. 이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바리새인을 공격했지만 이 위선자라고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더러운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 이런 뜻으로 자기들은 세상의 더러움에 손 묻히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용서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당하고 사람 오히려 비판,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서 있죠. 예, 그것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인의 마음의 차이고 어떤 그것이 그 바리새인의 무례한 행동을 하게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무례하다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기숙사 그 라운지에 들어가면요. 거의 매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 라운지가 막 시끌시끌하게 그렇게 큰 소리로 콧소리를 막 울리면서 소리를 질러요. 중국 사람들은. 예, 그렇게 또 중국 사람들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많이 피우지만 중국 사람들 제가 중국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앞이 안 보여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뭐 그렇게 담배를 피워제끼는데 뭐 우리 한국 사람도 뭐 옛날엔 많이 피웠겠지. 지금은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무례하다는 게 중국 사람 다음은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 보면은 뭐 교사 그 학부모가 교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뺨을 들고 때리질 않나. 뭐 자기 티켓 주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응급처치대원들을 폭행하질 않나. 뭐 비행기에서 난동한 게 가끔 신문에 나오고. 제가 한국에서 지금도 걔가 새치기 여기서도 뭐 새치기 하는 걸 보죠.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도 또 무례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막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미국 그 보스턴에 사는 여자가 버스 운전사가 자기 보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고 분노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막 버스 운전사에 머리를 뭐 수십 번 내리치는 거 봤습니다. 뭐 그런 무례한 행동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뭐 그냥 맥주 마시다가 그 캔을 막 집어 던지고 또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보니까 막 그냥 사재기 하느라고 그게 제가 생각에 동양인들이 먼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미국 사람들 다 했으니까 서로 사재기 하느라고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 자기 필요 없는 것만큼 뭐 그 산더미 같이 사다 놓고 그렇게 야단을 부리고 길에 운전할 때도 보면은 뭐 옛날 미국 사람들 굉장히 점잖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데 70년대 이럴 때 굉장히 점잖했는데 이거 지금은 막 그냥 그렇게 운전하면서 분노를 잘해가 서로 총싸움도 하고 나와서 막 격도도 하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뭐 운전에 제일 황당한 건 역시 중국인이 아닌가. 제가 중국에서 보니까 뭐 그게 원웨이를 전부 거꾸로 가는 건 보통이고 뭐 하여튼
교통법규가 없어요, 아예. 예, 그리고 제가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있습니다. 이게 뭐 밤낮으로 걸려오던 그 로보콜이라고 광고회사 전화, 그게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안 나오는 모양이죠.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들 전화 안 하니까. 쓸데없이 전화 받니 안 받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무례한 것이 옛날보다 훨씬 더해졌다. 그거는 제가 봐도 그건 확실히 느끼겠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이게 더 그게 악화되고 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례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무례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제가 이렇게 성경 조금 뭐 조석지 찾아보니까 공경하는 것이 그게 무례의 반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뭐 그런 좋지 않은 말 있지 않습니까? 호라비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훈육을 받지 못한 그 아버지는 별로 자식들 키우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식이 다 버릇이 없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응석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말로 길을 꺾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 머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나 식당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요새는 좀 덜해. 옛날 보면 어린애들이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보면 틀림없이 한국 애들. 어떻게 한국 사람들 저렇게 키우나. 제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가정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떤가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서부에 무법자고 하면서 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미국 사람들은 우선 식탁에서 자녀들 교육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포크를 어떻게 들고 뭐 나이프를 어떻게 들고 뭐 이렇게 식사의 그 순서라든가 뭐 흘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엄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 책에 보니까 그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그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뭐 기회같이 움직인 사람. 그냥 말을 타고 그렇게 영국을 수백 번 돌면서 전도했는데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가 자녀가 제 기억으로 19명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자녀들을 매주 1시간씩을 돌아가면서 개인 상담 시간을 가졌다. 대단한 어머니죠. 수잔나 웨슬레가 쓴 책에 보니까 자녀교육 방법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반드시 3살 전에 그 아이의 고집을 꺾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있지. 근데 그게 정말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자녀들이 이 한국말에 그런 말 3살 버릇이 뭐 8까지 간다. 우리 한국에 3살이면 여긴 2살이에요. 그 2살 버릇이 8까지 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와, 그때 고집이 머리가 두뇌가 한 70% 굳어진다는데 그때 자녀 교육 엉터리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자녀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게 기 키운다? 그게 웃기는 말이죠. 그게 기를 키우면은 뭐 기를 어디에다가 발산하겠어요?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상처 주는 그건데. 제 트럼프의 지금 그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일을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경제도 살리고 중국 무역 그 적자도 막으려고 그러고 온갖 일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아나무인이라. 아나무인이라는 말 제 사진 찾아보니까 성질이 방자하다. 방자하다는 게 이게 응석바지. 지밖에 모르고 자아절제가 안 되는. 그리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이게 무례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업신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게 영어로 인센서티브한 거예요. 그에 대한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막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제가 생각에 고의로 뭐 상대방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가 그렇게 성격이 굳어와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최고 똑똑하다고 항상 생각하니까 그 행동이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렵게 여기면 함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좋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거기 공경이라는 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을 공경하라. 똑같은, 헬라어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공경해서 조심해서 모시듯이 모든 사람을 조심해서 대해야 된다. 참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감정을 굉장히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표 다 깎아먹은 거지. 다음에 아마 대통령 되기 힘들 거예요. 제가 생각에 트럼프 저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던 무례한 이유가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계산, 그것만 추판을 돌리는 게 한국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를 못 보고 항상 작은 거 욕심내다가 관계를 망치고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관심이라든가 상대방의 생각, 그 기분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그 조그만한 거 추구하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에게 이 기분 나쁜 행동,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 무례히 행치 말고 상대방을 공경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소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게 주인 앞에서 막 그 팔려고 내놓은 거를 막 때리 부수고 그걸 막 내던진다고 해보시오. 가게 주인이 분노하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 멋대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 앞에서 상처를 주고, 이것이 우리가 공경해야 될 중요한 이유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 소유물로 도장을 꽉 찍었다. 그러니까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없고 하나님과 기도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영성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세상 것보다 더 고귀한 거예요. 우리가 고귀하고 값비싼 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그걸 함부로 대해서 깨뜨리고 흠집을 내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있는데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그래서 뭐 그거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도움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죽으셨으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그런 무례한 행동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투자하기 위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정말 그 영어로 fragile, 잘못 건드리면 깨지는 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인간을 토기 작품이라고 비교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그걸 무례하게 다루는 것은 죄다. 또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버리면요. 그 상대방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상처, 육체의 칼이 찌르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이 보면 그 날카로운 말은 칼과 같이 심령에 깊이 찌른다. 정말 그런 말들은요. 사람들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 그 사람 평생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거 내가 성도들 중에도 봤어요. 참 무서운 거죠.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이 몸에 그런 상처가 생기면요. 그게 온몸을 감염시킵니다. 분노, 그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거 얼마나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원수가 되고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하나, 말 하나를 조심해서 다루고 상대방에게 덕이 되게, 덕이란 믿음에 도움되게 은혜스럽게 하라. 참 좋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원리를 삶에 적용할까? 첫 번째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경을 표현해야 한다. 내가 그 사람이 슈퍼마켓에 점원이든 우리 쓰레기를 치우는 쓰레기 청소부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혹은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어떤 사람에게든 그 사람에게 나의 적대감을 나타내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표현 트레이드마크 표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상대방에게 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경을 표하자 이거죠. 두 번째로 이 잠언 15장 1절 2절 참 좋은 말씀이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고 싶어요. 잠언 15장 성경에 참 좋은 말씀이 많은데 특별히 15절부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쏟는다는 이거 말이 이게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생각 없이 꽉 내뱉어 버리면 이게 쏟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순한 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라 이거예요. 유순한 말을 하면 분노를 쉬게 한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사람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우선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 할 수 있나? 유순한 말 어떤 겁니까? 칭찬하는 말, 고마워요. 혹은 영어로 please, 제발 해주세요. 혹은 실례 좀 할까요? excuse me, 이런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거 듣고 화내는 사람 없어요. Thank you very much,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유순한 말을 하면은 이 분노를 쉬게 한다. 참, 이 성경 말씀 정말 좋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과격한 말, 무례한 말, 이거를 결사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게 관계를 파괴시키는 암적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고.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은 모든 것에 소금을 치듯이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 그 은혜스러운 말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격려하는 말,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격려해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게 은혜스러운 말. 그 말을 우리가 잘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겠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에 여기 한마디 더 한다면은 트위터, 트럼프가 기분 나쁜 일 생기면 그 자리에 트위터 팍 날리거든. 하루도 안 쉬어요, 그 사람은.
뭐 제가 보기엔 1시간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쭉 날려버려. 그게 벌써 이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인데요.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상대방이 그냥 말만 듣지 말고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거기에 뒤에 있는 아픔, 감정까지도 듣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그 말만 듣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역공격을 뭐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관계가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이게 공감, 상담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수적 요건인데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좋은 충고해도 상대방 듣지 않습니다. 말로만 막 고마워야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요. 근데 감정이란 그만큼 파워풀.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아픔을 느끼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린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반면에 무례하게 우리가 말만, 아까 과격한 말을 쏟아내듯이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황금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대접하라.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행동의 그 어떤 원리, 원칙인데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도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든지 너희들 뿌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친절한 말, 사랑, 선행을 베풀면 그 친절한 말, 사랑, 선행이 내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걸 거두게 되니까 그것도 몇 배로 돌아온다. 지혜로운 자는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 같아요. 예? 황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혜롭게 이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참고 이와이면 상대방에게 친절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별대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우습게 본 거죠.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뭐 선생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엉터리다. 뭐 이렇게 차별대우해서 무례하게 행동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교의식, 이게 나는 너하고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런 비교의식 아주 이게 비성경적인 생각이고 행동이죠. 야고보서 2장 1절 같은 데 보면 절대 차별대우 하지 말아요. 예? 이 교인들도 보면은 차별대우한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뭐, 목사님 뭐 어쩌고 저거 뭐, 그냥 평신도는 아주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참 우습게 보이는데,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 차별대우해서 무례한 행동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죄인 여인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여인의 정말 정성 어린 예수님 섬긴 것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인의 사랑이 더 꼽히고 그 여인의 구원의 확신을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